오늘은 5월 8일 어버이날 당일이기도 하고 또 교회적으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참 힘겹고 굴곡진 인생이었음에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일궈오신 우리 모든 어버이들에게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되새기는 오늘, 카네이션을 달아드릴 어버이가 안 계신 분들에게, 그리고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줄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우리 어버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먼저 충만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매해 저 개인적으로는 어버이 주일만 되면 설교의 중압감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다른 주일의 몇 배의 강도가 되는 그런 엄청난 중압감을 가지고 이 강단에 서게 됩니다. 우화 속 청개구리처럼 부모님께 잘한 것보다는 못한 일들이 더 많이 또렷이 기억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 자신의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보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의 가짐을 다질 수 있는 시간이기에 또 감사한 시간으로 받기도 합니다. 요즘 제 어머니 또 우리 장인 장모님 볼 때마다 가슴 한편이 참 시려옵니다. 다리를 절룩이시고 허리가 굽어지시고 검버섯이 늘어나는 그 모습을 뵐 때 이분들이 겪어오신 세월의 무게가 어렴풋이나마 짐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인생 살아오시면서 평안한 그런 삶만 있었겠습니까? 평탄한 길, 또 고든 길만 걸어오셨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저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부모님 모두가 다 울퉁불퉁한 삶, 참 질퍽이고 진흙탕 같은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만큼은 잘 키워보겠다는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마음 졸이며 살아오셨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부모가 저에게 희생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모라면 자녀한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닌가? 이런 철없는 생각을 갖고 자랐습니다. 어버이날만 되면은 많은 분들 가운데 회자되어지는 시 한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심순독의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라는 이 시입니다. 시인은 돌아가신 어머니를 사무치는 그리움 속에서 생각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겨울 냇물에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배부르다, 생각 없다,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달콤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전혀 끄떡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보느론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것을 깨닫기까지가 참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해서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를 깨닫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이 필요한가 봅니다. 제가 예전에 이 시를 접했을 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참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제 마음 한쪽 구석에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생각인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고 하니 당신의 아들을 나에게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이가 없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져
신앙이 종교화되기 시작하면 이런 어이없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무덤덤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사실을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의 실상이 얼마나 비참했었는지, 그 비참했던 실상을 5가지로 요약하며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예,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비참한 실상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었고, 약속의 언약, 그 언약과도 관계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소망이 전혀 없던 존재들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웬 은혜인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참했던 실상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오늘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그 이유를 13절을 통하여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제는, 원래 헬라어 단어에는 그러나가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그러나가 빠졌는데, 그러나를 넣어 읽으면 그러나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 그래서 그 비참한 실상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13절 말씀은 이 당시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으로 봤을 때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된 말씀인가?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가 너무나도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그런 적대적인 관계 가운데 나왔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향하여서 아이고 저 할례도 받지 않은 저 더러운 그런 족속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향하여 무할례당이라고 칭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1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11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그랬어요. 자, 우리를 향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었고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한마디로 해서 유태인들로부터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향하여서 호칭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유치찬란합니까? 왜 유치찬란합니까? 이방인들을 호칭할 때 인간의 성기를 가지고 비아냥거리며 적대시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방인을 향한 그 행동은 너무 유치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적대감이 얼마나 컸었는지 한 예로, 당시에 만약에 이방인 여인이 아이를 임신해서 이제 산딸이 가까워져서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유태인들은 결코 이방인 산모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고통 가운데 있어도 이방인 산모를 유태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유태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저 이방인 산모를 도와줬다가 이방인 아이가 나오면은 이 지구상에 이방인 한 명이 더 생기는 것이니 우리는 그런 꼴을 못 보겠다 라고 생각해서 유태인들은 아무리 고통스러운 이방인 산모가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 유태인들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철저한 따돌림, 철저한 인간을 향한 소외시킴이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따돌림의 담, 그 모든 소외의 담, 그 모든 분리의 담을 예수님께서 허물어뜨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 주제의 말씀인데 오늘 14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그 분리의 담, 그 소외의 담, 따돌림의 담을 허물어 뜨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당신의 그 몸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바로 당신의 그 피 자체가 화평이요 평화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고 싶으신 선물이 있구나. 어떤 선물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화평을 주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평화를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버이줄과 관련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본다면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고 동시에 우리 부모님들의 염원 역시, 자녀들을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염원 역시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염원 역시, 간절한 소원 역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형제간에 우애하며 가정의 아름다운 화평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간절한 마음 중에 마음이시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언을 하실 때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 네 형하고 잘 지내야 된다. 너 네 동생 잘 돌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정 평화롭게 화평한 가정 너 이루어 가야 된다. 이렇게 유언을 하시죠. 여러분, 왜 우리 부모님들이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이와 같은 부탁을 자녀들에게 하는 걸까요? 인생을 살아오 보시니까 우리 가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거, 결국 남는 것은 우리 가정이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잘 믿어서 그 안에서 화평한 가운데 평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생길 걸어오면서 깨달으셨기 때문에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자녀들에게 네 형하고 네 누나하고 네 동생들 잘 돌보면서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야 돼. 정말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가야 돼. 이것을 우리 가운데 부탁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근원적인 화평의 관계는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가 먼저 그 근원적인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될 것인가? 우리 가족들 중에서 가장 근원적인 화평의 당사자가 누군가? 실은 부모와 자식이 그 화평의 가장 근원적인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한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풀리기란 참 요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이야기가 나오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탁 떠올려지는 가장 드라마적이고 가장 극적인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아마 그 장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이 아들이 뉘우쳐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아버지께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저 끝에서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보이는 그 장면을 보고 아버지가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와락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 맞추는 바로 그 장면. 그 장면이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라고 손을 꼽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며 살았던 이 아들, 사실 아버지 볼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가졌던 그 근원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돌아가면 아버지는 나를 분명히 받아주실 거야, 나를 분명히 안아주실 거라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근원적인 확신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우리 인간사에서 가장 근원적인 화평의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근원적인 관계인데 이 근원적인 관계가 풀리지 않으면 어디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과 관계가 풀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근원적인 관계가 엉켜있는데 어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내용이에요. 반면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가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것인가,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사랑 속에서 그 내용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 10계명인데 그 딱 가운데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5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입니까? 무슨 메시지입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연결하는 매개가 된다라는 것을 10계명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 부모 공경을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 지평을 더욱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 있는 5계명 부모 공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부모답지 못한 부모가 있고 철딱선이 없는 부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식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부모,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 흉기로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심지어 자녀를 유기 방치하여 목숨을 잃게 만드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에 짐승마도 못한 흉악한 부모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런 이들에게까지 공경하라는 말을 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러나 그런 정말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내 부모는 나에게 생명을 이어준 생명의 전달자입니다. 그렇게 미운이 고운이 해도 그 부모님이 계셨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되고, 내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나에게 생명을 주신 원생명자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라는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부모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부모를 경홀히 여길 때 그것은 바로 저주를 받을 일이라고 엄히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정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리고 신명기 27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아멘 하십니까? 예. 부모를 함부로 경홀히 여기는 일이야말로 저주받을 일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공경할 대상을 알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사람다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존중의 첫 대상이 누군가? 내가 가장 먼저 존중하고 공경해야 할 대상이 누군가? 그 첫 대상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세상에 뛰어난 어른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바로 그 부모가 나의 첫 번째 공경과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 됨을, 그래서 성경은 내가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부모님 고이연 때 무슨 코미디언 부르고 트로트 가수 불러갖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부모가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부모가 나에게 남들만큼 해주지 못한 것이 분명히 있을 텐데 속상한 마음 분명히 있지만 그 속상한 마음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표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 것, 이제 부모님 스스로 자기를 돌볼 힘이 없어서 노쇠해지셨을 때 내가 바로 노쇠해진 그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모와 자식은 서로 감싸고 서로 돌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감싸고 돌봤듯이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감싸고 돌보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제1교회 모든 자녀분들은 내 부모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의 공경을 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거나 경홀히 여기지 않겠다는 이 거룩한 다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내 하나님을 향한 공경과 경외심이 이전보다 더욱 뜨거워지길 바라고,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욱 원만하고 화평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전하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거룩한 다짐을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어버이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다짐을 하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룩한 다짐을 할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이 내 자녀들에게 바른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이 거룩한 다짐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이며,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자녀에게 반드시 믿음을 전수하고 믿음을 계승시키는 부모가 되겠습니다라는 이 거룩한 다짐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놀라운 평가를 하나 했는데, 그가 그의 영적인 아들을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런 평가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디모데야, 네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너 안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그 믿음은 먼저, 다 같이 시작, 내 외조모로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바울이 알아차린 거예요. 바울이 자기 밑에서 영적인 수행을 하고 있는 제자인 디모데의 삶을 쫙 보니까, 야, 이 친구가 이렇게도 신실했던 이유가 있었구나. 이 친구가 이렇게도 충성스럽고 참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걷는 이유가 있었구나. 디모데 스스로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외할머니의 그 믿음이 디모데에게, 그의 어머니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깃들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할머니의 믿음이 손자에게, 그 할머니의 믿음이 그 딸에게, 그 딸 어머니의 자녀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3대 계승의 역사가 이어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은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이와 같은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디모데의 할머니, 어머니 디모데에게 이어졌듯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듯이 우리의 가정 안에도 이와 같은 믿음의 3대, 4대 계승의 역사가 있을 수 있는 그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원제일교회 부모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무엇을 물려주려고 준비 중에 계십니까? 예, 다 물려주십시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모든 걸 다 자녀들 가운데 물려주어도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 부동산, 다 물려주십시오. 물려주는데 믿음을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물려준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계승만큼 더 아름다운 계승은 없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도 디모데의 할머니처럼, 디모데의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 아름다운 믿음,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우리가 계승시켜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확실한 것은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의 신앙의 발자취를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등을 보고 걸어가는 것이지 다른 분들의 등을 보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금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 눈물 때문에
탕자가 돌아왔듯이 우리 자녀들도 돌아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부모 세대는 끝까지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아낌없이 흘려야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또한 우리 부모님들을 향한 희생과 헌신 앞에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내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두렵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모가 함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그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지금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혹여라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불신의 담이 있는 그 관계 혹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다짐과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모된 나는 하나님, 제가 제 자녀에게 바른 이정표를 보여줄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이 다짐과 반응을 주 앞에 보이시고, 우리 자녀들은 제 평생에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제 부모를 향한 공경과 감사의 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길 바라고, 동시에 부모 자녀 모두가 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화평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부모와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흘려주셨던 그 십자가를 반드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 됨으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계승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이 그야말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제일의 영가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어버이주일 맞이해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 거룩한 다짐을 주 앞에 좀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또박또박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정의 화평이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예, 주님 더욱 사랑하는 그런 가정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다짐입니다. 시작. 부모님의 헌신과 희생에 늘 감사와 공경의 마음을 갖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다짐 주 앞에 올려드립시다. 시작. 자녀들의 바른 이정표가 되도록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우리 부모님들, 우리 저와 함께 걸어가길 바라고, 우리 자녀분들은 그 부모님의 영적인 등을 잘 따라서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명문가를 꼭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은 아니지만 이 노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우리 어머니의 그 헌신과 또 아버지의 그 희생,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고, 또 이후에 우리 주는 평화가 되십니다, 이 찬송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빠른 자리
화평과 평화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 맞이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그 희생과 헌신에 대한 공경과 존경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바른 이정표가 되기 위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을 주 앞에 올려드리고, 자녀된 우리들은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공경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갖겠다고 주님 앞에 다짐했사오매, 오늘 우리의 이 다짐 받으시고 우리 수원제일교회 모든 영가족들의 가정 가운데 화평 되시는 주님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평화 역사가 늘 충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합니다. 주여 걸음걸음 동행하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힘있게 한 주간 살다가 다음 주에 해와 같이 밝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능력 충만한 역사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화평 되시는 주님의 은혜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그 평화 역사 있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주의 권석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와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